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20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제목을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압살롬의 패망.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압살롬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면서 나가죠.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자신이 비록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자신이 비록 도망갔지만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도망갔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모두에게 아픔이다.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압살롬의 전쟁은 결국은 무슨 전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승리한들 아들이 승리한들 아픕니다. 아픔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픕니다. 승리해서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어. 아버지의 마음이 아우 시원하다. 나한테 반역을 저질렀던 녀석 죽어버리니까 속 시원하네. 이러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의 전쟁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책임지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는 인생길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하는 길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의 술수와 인간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하는 일들, 그게 참 어리석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인간들이 소근소근하고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괴계를 사람들은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려? 그런 거요? 그러면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하다? 악하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꾀해요? 여러분, 살인을 꾀해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요. 결국은 인간은 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고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다윗은 누구의 뜻을 붙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그러니까 압살롬은 결국은 뭐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잖아요. 내가 이겼구나 생각하니까 그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왕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지? 그러면서 늘 책사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책사들은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는 단절해버리고 사람의 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유, 그려? 이렇게 생각해? 뭐예요?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의 길은 사람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제사장들을 가까이 하고 제사장들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자신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결국은 압살롬의 패망의 길에 있어서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헷갈리세요? 틀리다. 다윗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아들을 죽인들 내가 괴롭다, 내가 슬프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슬픔뿐이다. 남는 것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꼭 살려다오라고 부탁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사무엘하 18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내 아들을 보거든 압살롬을 잡거든 절대 생명을 취하지 말고 그를 살아서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요압의 생각에는 압살롬을 죽이면 왕이 좋아하겠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내가 죽여주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에요. 한 사람을 죄인으로만 바라보면 결국은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품어야지. 할렐루야. 결국은 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품기를 원했어요. 이 아들 어떻게든 깨닫고 이 아들 품어서 이 아들 살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죽일 놈의 압살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야, 어떻게 기를 쓰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내 아버지께로 쫓아오잖아요. 근데 자기의 계략에, 인간의 술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망하지요, 결국은.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박장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다윗이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여러분, 어때요? 부모는 끝까지 이쁜 자식이나 미운 자식이나 상관없죠. 부모는 어때요? 내 아들이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대로, 또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내 자식들은 늘 부모는 자식을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낸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하게 굴던 자식도 자식은 자식이다. 아들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하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뭐라고 그랬다? 죽이지 말아라.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압의 생각은 틀렸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18장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어떻게 된다? 요압이 1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아들 압살롬을 죽인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자, 18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차라리 그냥 내 아들 목숨 끊게, 내 아들 젊은 녀석 죽게 하느니, 그래, 차라리 내가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아들의 손에 내가 죽을 걸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보이시죠?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뭘 이렇게 아둥바둥 내가 살려고 이러다가 결국은 아들을 죽였는가 라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압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19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전쟁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쿠데타 일으킨 죄인으로만 보는 거죠, 압살롬을. 그러니까 요압은 결국은 죽이고서 승전가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근데 다윗이 통곡하고 우니까 요압이 뭐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내어서 싸웠거늘 당신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못 헤아린다? 못 헤아리는 거죠. 결국은 항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16장 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나왔을 때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조롱해요? 누가요? 시므이.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잘하셔? 할렐루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아냥거려요.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을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아이고 얼씨구나, 잘됐다, 다윗 너 도망자 신세가 됐구나, 그려 너는 죽어야 마땅해, 이랬던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므이가 왕이여 승리하셨군요, 할렐루야, 왕이여 이기셨군요. 뭐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대세요? 그려 왕이요. 압살롬을 응원했다가 또 압살롬이 이제 죽으니까 대세가 이제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고 다윗을 위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위대합니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간사한 사람을 간파하고 알아요. 시므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윗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항상 반역자는 있다. 여러분 20장에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에 누가 나와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바의 반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바가 분깃을 운운하면서 다윗 왕의 왕권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또 정통성을 가지고 늘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어때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있어요. 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끝났나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분 의미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패자가 있으면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었던 그 요압의 생각대로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살리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어리석게 뭔가 내가 의로운 양, 내가 정의로운 양 하면서 뭔가 내가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가 이루시도록, 주가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이 온전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승리, 압살롬의 패망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아픔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압의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